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이제 마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데려가시다가 나의 빼앗은 레위가 세간에 나의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읽기는 쉬워도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리는 그 당시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기도 부정해지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손자가 잠시 한국에 있는 동안 한 2주 정도 이 혁신도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좀 갔었습니다. 하루는 안데이 사고가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바이올린으로 작은 연주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역곡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 안데이 사모는 그 노래를 이제 처음 듣는 노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악보를 카피해 주었습니다. 거기 보면 단군부터 시작해서 이제 화가 이중섭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주목할 만한 일을 남겼던 발자취를 남겼던 10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00명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소개해야 되니까 그게 노래가 5절이나 돼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에 이제 2살부터 유치원 가기 전에 5살까지 아이들이 다니는데 안데이 사모가 그걸 발연주하니까 목이 터져라고 5절을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긴 노래를 다 알고 있지? 예, 그 노래 4절 마지막이 뭐냐면 안중근은 애국, 이완용은 매국, 역사는 흐른다예요. 99명이 다 역사에 훌륭한 업적을 하면서 역사를 빛낸 사람들인데 단 한 명 역사를 먹칠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완용이에요. 이 씨를 기분 나쁘세요? 이완용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1905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압박해서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걸 강제로 맺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해서 실제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앞장서서 한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못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이완용을 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신 그 레위는 세리, 세무공무원이었는데 세리는 우리가 이완용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증오하고 가장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약탈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리, 즉 세무공무원을 정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레위는 세금을 걷어서 그걸 로마에 상납했습니다. 그 당시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었는데 직접세는 모든 사람이 내는 주민세, 그리고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내는 토지세, 그리고 소득세가 있었습니다. 이 소득세는 12살부터 65살까지 모든 사람이 버는 것에 대해서 소득을 매겨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이 얼마나 지독했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나가서 그 고기 잡은 수를 체크해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6.25를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일본 사람들보다 구한공산당이 더 심했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 하면요, 조밭에 가서 제일 큰 조수 나다를 세고 거기에 대해서 걷어갔대요. 참고로 로마는 가장 많을 때는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떼었어요. 완전히 칼등 강도죠.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도 12.5%의 세금을 떼어갔습니다. 완전 그러니까 이런 직접세는 다 세리가 걷어서 로마에 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허리가 휠 정도인데, 세리는 간접세를 걷었습니다. 간접세는 판매세, 관세, 또 무역세, 통행세 이런 겁니다. 이 세금은 로마가 얼마를 거두라 비율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가 마음대로 거두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레위 세리가 어디 있었던 세리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인 가버나움에 있던 세리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데 이 동과 서를 오가는 완전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차들이 지나갔는데 마차가 지나갈 때마다 세금을 걷어오고요. 재미있는 것은 마차 바퀴가 2개인 것도 있고 4개인 것도 있는데 바퀴가 많을수록 더 많이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세리에게 이런 간접세를 보장해주고 직접세를 걷어서 가져갔습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들을 정말 개처럼 다스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 거머리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경멸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세리를 보지도 않으려고 이 길이 있어도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세리는 당시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부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보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나 가장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세리에 가서 나를 따르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그러니 사람들이 참고로 얘기하면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가르친 그런 분들 이제 랍비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제 랍비의 제자가 되려고 가는 여러 종류의 사람 중에 랍비는 어부도 받지 않았어요. 어부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칠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어부도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처음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놓고요, 뒷담화를 무시했어요. 아니 그런 마당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경멸하고 가장 멸시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정말 사람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비난하고 욕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아유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그랬을까요? 대답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 선생님 미쳤습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절대로 저 인간과 우리는 같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저런 인간을 제자로 뽑으십니까? 라고 항의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세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기를 너무나 감사해서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서 그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같은 세리도 초대했어요. 그거 뭐 단지 뭐 먹고 마시자는 게 아니죠. 야,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 뭐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겠는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네 선생은, 야, 왜 저 사람은 죄인과 같이 먹냐? 라고 트집을 잡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세리가 초청하지 않았어요. 아니 설령 세리가 바리새인들을 초청했더라도 세리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갔다가는 뭐 같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건데, 더군다나 그 당시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거 식탁 교제라고 하는데,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나는 너를 이제 정말 허물이 없는 그런 친한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친구로 받아들인다? 그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무튼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분명히 말씀에 보면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니 저 인간은 그랬겠죠. 뭐 심하게 이게 글로 기록됐으니까 그랬지. 아니 저놈은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묵고 마시냐?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그건 간단해요. 제자들도 같이 세리와 밥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 찝찝한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마저 마음에 찝찝하고 참 꺼려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다. 그건 뭐 그 당시로서는 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 뭐야? 왜 하필이면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첫 번째는 간단해요. 성경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인이니까. 그것도 아주 큰 죄인, 제일 큰 죄인, 제일 더러운 죄인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을 막 트집 잡으니까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다. 아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세리를 제자로 부른 것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번 따라하세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 뭐라고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형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런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개 뻣뻣 들고 감히 주님의 성전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시 그에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우리가 세리였었어요. 그래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고 아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따라 세리였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세리 세무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세금 거두는 일이잖아요. 세금 중에 주민세는 뭐 다 정해진 거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토지세도 뭐 특별히 뭐 변동이 없으니까 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소득세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내야 하는 거니까 그걸 일일이 찾아가서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거뒀는지, 고기를 몇 마리 잡았는지를 조사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은 애 모든 어부들이 자진해서 제사에 가서 그 레위한테 나 오늘 100마리 잡았어, 나 오늘 200마리 잡았어 하고 정직하게 보고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했어요? 여러분, 미시나라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놓은 굉장히 큰 책인데, 미시나에 보면요 10제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요, 세리에게는 100마리 잡아도 50마리 잡았다고 거짓말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리를 그렇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레위가 잠자는 한밤중에 나와서 몰래 고기를 잡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세리는 어부들이 보고한 대로 얼마 잡았다? 100마리? 그래 알았어. 그럼 10마리. 그렇게 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리는 비밀리에 여러 명의 정보원들을 이렇게 다 돈 주고 고용해갖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해갖고 고기를 얼마 잡았고 뭐 밀을 얼마를 취수했고 누가 뭘 팔아가지고 얼마를 돈을 받았고 그 정보를 다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찾아가갖고 일일이 확인하고 다 적었어요. 이번 달에 그래서 세금 얼마.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지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가 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쥐잡듯이 그냥 누가 뭘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찾아서 빠짐없이 기록하고 빠짐없이 세금을 징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니 무슨 저녁 아침 식사를 안 하셨나?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뭐라고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읽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산상, 산 위에 서셨다 그래서 어디서는 산상보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산상복음이라고 하는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와 가르치셨다는 그 일성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오다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마음에 찝찝한 게 있으면 그 제물 그 자리에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는 말씀. 근데 아멘들도 안 해. 머리로 만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으라 했어요. 뭐 꼭 아멘 해야 되면 머리로 막 들었으면 됐지가 아니라 얘 입을 더 크게 열어서 아멘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또 지난 얘기인데 마태복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을 행하였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떤 병자를 고쳤다. 오늘도 말씀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뭘 가르쳤다, 그리고 길을 가시다가 레위 불렀다 그랬어요. 무엇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예수님.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그건 아이들만 없고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많이 알고 있어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온 몸에 암이 퍼지고 골수까지 정했던 그 선교사님이 병이 나았다는 여러분의 간증 기억하시죠? 그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다고 한다면요,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능한 자가 된다는 말씀. 물론 여러분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려니까. 뭐 거룩한 척 합니까? 남자든 여자든 음란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내주라는 말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보라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내 능력으로 주리라는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마태가 없었다면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읽을 수도 없었어요. 질문.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어쨌건 뭐 먹고 자고 어디로 여행을 가고 그리고 다니면서 모든 주의를 하는데 돈이 들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경비를 맡아서 관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런 일이면 당연히 누가 해야 됩니까? 마태가 해야죠. 마태는 생계산에 요즘 말로 하면 부기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딱 뭐 누들 착착착 머리에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재정을 마태에게 맡기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야 마태야, 너는 네가 생계산 잘하는 건 누구나 잘하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말이야, 너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말을 나를 따라다니면서
기록해. 깨달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한나 머리 들어가요?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아, 이게 참 여름 수련회가 지나가는데, 아니 그 3일 학원 안 가면 인서울 갑니까? 죄송한 얘기죠. 미안해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학원이나 과외 공부 해본 적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 하는 거라면 다 하고, 중학교 들어가서 수련회 가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고, 요즘 뭐 애들 그렇게 학원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부하는 게 뭐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거의 모든 시간을 공부해요. 그리고 힘들게 해요. 또 공부 왜 합니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경험해요. 그것 때문에 노하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도 있어요.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군대 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훈련을 받으면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무슨 생각도 했는가 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여자로 낳지 남자로 낳아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5시 훈련이 끝나 들어올 때는 군복이 하얘요. 소금으로. 이렇게 죽을 고생하니 차라리 저 새끼들과 싸워서 죽이든 밥이든 한번 붙어야지. 그런 생각도 했을 때, 군대 가서 그런 걸 했을 때 이해 안 됐던 그런 비상기적인 그런 경험들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귀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나? 반년 저물을 치렀는데 전투하려면 해가지고 관이 반짝반짝 나게 파리가 미끄러지도록 닦아놔야 돼요. 그게 닦았죠. 훈육관에 오더니 전투할 뒤지더니 바닥을 아는 걸 보고 이 새끼 하더니 그냥 막 좀 틀을 까는 거예요. 아니 내일 신고 갈 전투에 뭐 바닥을 닦고, 근데 바닥까지 닦아서 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시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상관이 시키면 해 라고 하는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는 훈련을 했어요. 20kg 완전 군장을 메고 얼마 전에 훈련병이 연명장을 올라가 더운 여름이라 그래서 결국은 아까운 생명을 잃었는데, 저 20kg짜리 완전 군장을 메고 한여름에 이걸 전투복을 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좁게 해요. 그리고 축구장만한 연병장을 20번 왕복했어요. 팔이고 무릎이고 다 까져가지고 그 피곤해 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나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 안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훈련을 그때부터 시켰더라고요. 많이 들었는데, 내리는 새로 공부하면서 동네 방네를 막 이잡듯이 조사하면서 사람들이 뭘 벌었는지, 뭘 팔았는지, 뭘 했는지 일일이 조사해서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겼어요. 그런 그의 경험과 그런 그의 노하우가, 그런 그의 재능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해서 마태복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세요. 멋진 분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결과적으로 나중에 좋은 결과로 좋은 열매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필이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세리 레위 속에서 따라하세요. 완전한 제자. 완전한 제자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기 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따라오더라 했더니 이들이 따라갔어요. 다 어부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가족 부양의 책임도 뒤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불이 나서 두려웠잖아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레위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더라. 그러니까 따라갔대. 근데 그게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려면 거기 정말 상상력이 동원되면 돼요. 아무 설명 없이 나를 따라오더라. 나를 따라오면 뭐 했다, 그 아무 설명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레위도 아무 질문이 없어요. 왜 따라갑니까? 뭐 때문에 따라갑니까? 아유, 그러지 않아도 제가 선생님이 와서 불러주길 받았습니다. 그냥 따라간 거예요. 질문도 없고 대답도 없고 나를 따라오더라. 따라갔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레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양의 차이예요. 베드로가 100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레위는 아마 1000 아니 10,000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서 모은 돈이 아마 그의 집에 구석구석 아마 쌓였을 겁니다. 또 다른 차이는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여차하면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돌아가신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이 다 끝났다.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옛날 하던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세무 공무원을 그만두면 그건 로마로 인해서 한번 찍혔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포기와 레위의 포기는 완전 질이 다른 포기입니다. 깨달으십니까? 12명의 제자들의 가룟자를 빼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마태예요. 마태. 왜 마태가 가장 완전한 예수의 제자냐면 예전에 자기를 완전하게 버린 사람이기 때문이고 예수를 자기를 부른 그 순간 완전히 자기를 비운 사람이 마태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말도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제일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툭 하면 베드로가 한 말이 들려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뭐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심지어 가룟 유다가 한 말도 있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정식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의 말도 복음서에 있어요. 그런데 마태가 한 말은 눈 씻고 봐도 단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쓰고 있다고 합시다. 이 글을 앞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읽을 것이에요. 그러면 같이 동역했던 다른 제자들이 한 말을 적으면서 내가 한 말도 적어도 한 번쯤은 넣고 싶지 않을까요? 보통 인간이라는 아마 다른 제자들 말보다 내가 한 말을 더 많이 적었을 거예요. 근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렇다 치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는데 마태복음에도 마태가 한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뭘 의미합니까? 마태는 철저하게 자기를 내놓은 사람이에요. 마태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는 좀 부정적인 얘기인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 감리사, 뭐 이런저런 뭐 선교회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모임에 별로 나가기 싫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가면 꼭 사람들이 100마디 얘기했다면 50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게 듣기 싫어요. 저는 그 목사님은 몇 마디 하면 저는 되게 안 해요. 그냥 듣지만. 인간이요, 듣고 싶은 것보다 말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근데 마태는요, 자기 입에 자크를 쳤어요. 그러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렇게 나온 게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아마 마태가 세인으로서 재정을 담당했다면 마태복음 안 나왔을 겁니다. 마태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제 생각에는요 했으면 아마 마태복음 못 썼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과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게,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인데, 예수님 따라오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는 거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인 가장 완벽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태인 거예요. 마태.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마태복음이라니까요. 오늘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을 딱 펴면 마태복음부터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상한 말이에요.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러니까 일단 아이고 이래 그러고 사는 게 많아요. 근데 제일 처음 써진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어요. 학자들은 이유가 구약과의 연결 때문에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놨다 하지만 저는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어요. 마태는요 완전하게 자기를 비우고 예수의 말씀만 적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맨 앞에 갖다 놨다. 이건 제 주석이에요. 뭐 말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입국 다물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레위는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아멘.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산, 권력 다 포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비웠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만 기억해서 이 세상에 이 위대한 걸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완전한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단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말고 레위처럼 예수를 만나서 변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마태처럼 완전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죄인들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평생 감사하며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동네를 이적듯이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추정할 정보를 찾아 기록했던 그 레위의 그 반민족적이고 반윤리적인 그 노하우를 이용하셔서 마태복음을 만드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악한 것도 변해서 하나님 옆에 귀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도 최악의 삶이라 할지라도 최선의 삶으로 바꿔줄 믿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일에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거기에서 하는 노하우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산과 권력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서 마태복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준 마태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